우리 저녁마다 시편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1편부터 75편까지 보았고, 최근에 또 우리가 이제 76편부터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30회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104편, 우리가 이제 오늘 하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857년 9월 1일 뉴욕 맨하탄 중심가 브로드웨이는 사람들의 숨결과 그리고 발자국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참 이 도시는 참 대단하고 특이한 곳이죠. 1857년이면 이게 언제예요, 그렇죠? 거의 200년 전 얘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거리는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막 가득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 도시입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에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행이 무너지고 회사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여러분 잃었습니다. 주가는 바닥으로 졌고 상점의 창문에는 이제 렌트, 임대, 우리말로 임대, 여기도 렌트 뭐 계속 사방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결국 상가가 비어지고 거기에 임대라는 이제 딱지만 이제 붙어 있던 것이죠. 그해 세계 금융위기는 많은 가정의 희망을 여러분 삼키워 버렸습니다. 그때의 이 복잡한 뉴욕 도시의 한 모퉁이, 노후한 글자판이 걸려 있는 교회 건물 안에서 한 남자가 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 렌피어. 그는 상인이었고, 그도 장사하다가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보통 상인이었고,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정오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평신도가 이제 한 상인이 기도 운동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30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도로, 그때는 자동차 문화가 아니라 여전히 1850년대니까 말이 이제, 그렇죠. 교통수단이죠, 말이. 그래서 말발굽 소리, 마치바퀴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묵직하게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교회 안은 숨소리조차 울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은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까? 잠시 후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모인 그날 첫날 이제 이 평신도께서 이제 기도 운동을 하기로 하고 이제 어쨌든 소식을 알렸는데 첫날 6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기도 모임은 매주 계속되었습니다. 숫자는 조금씩 늘어갔고 그 작은 불씨가 몇 달 뒤에 뉴욕시 전체로 번졌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제 그렇죠. 인근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오가 되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드문 대규모의 영적 회심, 회개와 그리고 회개하면 회복이 따르죠.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1903년도에 캐나다 출신의 여러분 한 선교사가 강원도 원산에서 3년을 사역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자기는 의사고 교사고 목사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선교사 나왔는데 되게 이제 의사가 이제 직업이죠. 전문가인데 선교하다 보면 지금도 이제 우리 남아공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케이프타운 방문했던 그분도 평신도로 가서 상당한 시간을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그는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현지어를 해요.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남아공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가 달라요. 조금 언어가 다르단 말이죠. 이제
근데 이제 평신도로 살다 보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고, 교회를 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다 하죠. 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니까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세례를. 사실 성경에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조기, 그쵸? 복음 전도 시대에는 뭐, 굳이 우리 사도라야 세례 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고 질서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그 평신도들이 세례를 못 주게 한 것 뿐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계를 느끼니까 우리 남아공의 이규성 선교사만 아니라 되게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에 오신 이 캐나다 출신의 이 선교사님도 원래 의사였는데 당연히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해서 훗날 목사가 되어서 3년 동안 자기 실력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선교가 실력 발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3년 만에 이 선교사님이 과감하게 예배 시간에 과감한 게 성령이 막 이제 임하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여러분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출신은 백인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아시아에 옛날에 얼마나 키가 작았어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보통 키에 불과할 정도로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얼마나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 임한 그래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키도 작고 그래서 백인으로서 여러분 아시안들을 무시하고 그런 얘기를 사실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내가 교만했다,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했다 이런 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 임하니까 이분이 이걸 막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1903년도에 그러다가 4년 동안 성령이 계속 이렇게 불을 번지게 돼요. 불을. 여기 예레미야, 이제 여러분 렌피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붙듯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1900 초반에 우리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고, 그로부터 4년 뒤에 평양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시작은 원산인데 폭발은 평양에. 아무래도 평양이 교회가 제일 많았고 성도 수가 제일 많았고 전국에서. 서울은 아주 미미했어요. 서울은 복음 전파가 아주 미미했어요.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쉬운 거지. 옛날 한양에, 옛날 서울에 복음 전도와 이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4년 만에 이제 한 선교사님의 회개 운동이 기도 운동이죠. 회개는 기도 운동. 부흥이 뭐냐? 부흥은 이 선교사님처럼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을 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그거 얼마나 큰 부흥? 이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아야 항상 사람들 숫자에 항상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부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이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것을 1857년 미국 대부흥이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르웁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둠, 한 가운데 뉴욕에 경제가 공황이 일어나는 그 시절에 한 상인, 한 사람이 무릎을 꿇는, 여러분 이제 조용한 기도에서 항상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에게서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미래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빛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응답이 보이지 않는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불안뿐일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시인은 19절, 어떻게 노래를 시작하는지 19절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세상이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루에도 우리 속마음이 12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항상 계획화, 그리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우리는 막 내일을 모르니까, 그렇죠? 뭐 절망이 오면 좌절하면 끝이 없이 우리가 밑바닥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 내일을 아시잖아요. 우리 모르는데 내일을 아시죠. 언제 우리 문제가 풀릴지도 아시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시간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분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시는 노래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밤이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여기 하나님 손길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밤의 어둠 속에 울부짖는 생명의 소리를 여러분 들려줍니다. 자, 20절과 21절. 자, 어떤 생명의 소리인지 한번 시인의 노래를 우리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심령의 모든 짐승이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숨어있던 짐승들이 슬금슬금 이제 움직여 나옵니다. 야행성, 참 하늘 창조가 흥미롭습니다. 이게 하늘 창조 원리예요. 사자는 숲속에서 포효하며 저녁 무렵에 내가 여기 있다 하듯이 이제 먹이를 찾아 또 헤매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 울음소리, 그리고 들짐승의 갈기갈기, 참 잔인한 거죠. 찢기는 초식동물들의 여러분 울부짖음, 숨을 죽이고 있는 생명체들, 긴장감을 시인이 여기 여러분 노래했습니다. 자, 깊은 숲속 달빛조차 닿지 않는 검은 어둠 속에서 사자의 갈기가 여러분 흔들립니다. 긴 풀숲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사이로 들려오는 낮게 여러분 저음에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 소리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사자들이 여러분 이게 암사자 노래지만 수사자가 특별히 막 으르렁거리면 수 킬로미터 밖에서, 그렇죠?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그 포효하는 소리가 여러분 이렇게 들리고. 시인은 이 장면을 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 찾아올 때 우리는 여러분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제 이 초식동물들이 여러분처럼 이제 우리가 두려움의 소리를 듣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영혼이 자꾸 떨리기도 하고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데 혼자만 아프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병원의 진단서 한 장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계 갈등이 영혼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그렇죠? 자녀의 문제, 그리고 장래의 문제, 심지어 신앙의 문제까지 우리 어둠 속에서 여러분 울부짖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출근을 하고 또 은행에 들리고 또 대화를 하고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밤이 찾아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나는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제 돌보고 계신가? 자, 밤에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혼란스러운 현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2, 23절 노래로 가보면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자, 해가 떠오르면 사자들은 물러갑니다.
사람들은 또 이제 일어나서 일을 시작을 해요. 이게 놀라운 창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제 일하면 충돌이 더 그렇죠. 충돌이 사람과 사자 여러분 이제 들짐승이 충돌하면 결국은 들짐승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이 여러분 사람이 사는 쪽으로 내려오지만 않으면 그들이 사는 곳에 있으면 물론 이제 지금 막 땅이 이제 막 좁으니까 지금도 들짐승들이 있는 아프리카나 저 인도, 중국 이런데 러시아 큰 땅들에 우리는 땅이 좁으니까 이미 우리 일제 강점기 이후에 호랑이는 다 사라졌고 표범 다 사라졌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뭐 여우나 좀 아주 작은 이제 조그만 짐승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근데 이제 큰 땅들은 지금도 보면 이게 짐승 한쪽엔 짐승이 살고 한쪽은 사람이 살고 농사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먹거리가 없으면 뭐냐면 짐승이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왜? 거기가 뭐가 있어요? 가축이. 응? 심지어 뭐 가다못해 개도 있잖아요. 이게 들짐승들에게는 이게 먹거리가 되니까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먹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사람들은 가축을 지켜야 되니까 총을 이제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이제 그렇죠. 이제 곰도 다 사라졌다가 이제 그래서 곰은 보호하자고 해서 지금 이제 일부 지역에서 곰을 이제 이렇게 방생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존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공존하게 하도록 그래서 짐승들의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야행성으로 돌리고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되니까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포효하던 사자가 해가 떠오르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가 눕습니다. 낮에는 잔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일터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이제 또 가니까 선교사님 한번 또 돌아보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사파리를 해봤어요. 세계 최대로 큰 세렝게티 그 공원이죠. 세계 제일 큰 넓은 이제 뭐 이틀을 달려도 끝이 없어요. 제대로 그 세렝게티 공원만 탄자니아는 그런 공원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원이 거기인데 나흘을 꼬박 달려야 차로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달려야 뭐냐면 그 공원을 제대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낮에 그렇죠. 밤에는 또 출입 금지고 해 지면 딱 출입 금지 위험하니까요. 이제 거기 뭐 전문 그 인력 빼놓고는 다 나가야 돼. 아니면 롯지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숙박 하는 호텔이 거기 들어가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아예 출입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럼 낮에 다니면 이 사자 이렇게 사냥하는 걸 거의 보기 힘들어요. 낮에는 거의 그냥 나무 아래 자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깨웠다가 이렇게 그냥 날이 덥고 그러니까 나무 아래서 되게 이렇게 그냥 몰려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거 어떤 사자는 뭐 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아예 그냥 퍼즐로 자기도 하고 뭐 그런 것뿐입니다. 이제 보면 이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더 현장에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낮이 그렇죠. 해가 떠야 옷깃을 여미고 일터로 나섭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하루를 살아가요. 사람이 나가 일하는 이 장면이 정말 평안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일터로 나가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해는 떠올랐는데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20, 30대의 이제 실직 최고이로다.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저희 또래도 다 이제는 퇴직하고 이제 교사들이 내년에 이제 퇴직을 하고 교수들은 62세 이제 만 62세 교사들 우리 윤석열 교사님 동갑이에요. 2월에 윤석열 교사님 퇴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도 그 친구는 생일이 좀 늦어서 8월 퇴직을 이제 하고 청주에 우리 영어 선생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하는 친구들은 65세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2, 3, 4, 5 4년 남아 4년.
4년 후에는 교수하는 우리 친구들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비싼 또래들은 뭐 퇴직을 해도 뭐 조기 또 목회하는 분들 우리 동기들 나이 차가 있으니까 어떤 조기 은퇴하는 분도 있어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목사직은 70세까지지만 그런데 이제 되게 뭐 65세 전후로 이렇게 또 조기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뭐 우리 뭐 60대 이상 된 사람들 뭐 저기 실직한다는 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참 이게 한참 일할 때인데 20대 30대 실직률이 최고라는 얼마나 좀 어려운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 이런 데는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또 이번에 뭐 K조선 해가지고 K 뭐 또 뭐 이제 우리 국방 해가지고 그런 무기 생산하고 막 배 만드는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기는 지금 어려운 어둠 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해는 떠올랐는데 마음은 어둠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사자는 물러갔는데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빛이 비추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침인데 지금 밖에는 그냥 아침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은 때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믿음은 여러분 작아지고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 앞에 섭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도 우리는 흔들리는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고 섭리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근데 이게 흔들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볼 수 있는가? 오늘 시인은 밤의 어둠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 읽을 때마다 흐름을 잘 우리가 타야 됩니다. 밤속에서 포효하는 사자의 울음소리만 들려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둠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불안의 소리를 듣게 하더니 곧이어 완전히 다른 장면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밤이 깊어도 아침은 여러분 온다 것입니다. 그게 아까 22절, 23절. 아침이 오면 사자는 굴러 들어가고, 그렇죠? 짐승들은 이제 쉼의 시간, 사람들은 다시 일하는 시간.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노래가 아닙니다. 자연의 질서를 관찰하며 발견한 영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자 보세요. 자연 통치와 영적 통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는 이제 초대기 이후에 신학이 그 좀 불행한 일이 뭐냐면 이게 헬라 철학을 이제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신학이라는 옷이 뭐냐면 이 옷이 이게 원래 유대인 것이면 좋은데 유대인 것으로 신학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하나님 누군지를 세상에 설명하는 게 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유대인들은 굳이 뭐 삼일체가 뭔지 그죠? 우리 유대인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압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이 뭔지 알아요, 그들은. 근데 이제 하나님 통치가 뭔지 알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알고. 그런데 이제 세상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헬라 철학을 이제 그리스 철학을 이제 옷 입어서 신학을 옷 입고, 그래서 뭐 세상을 향해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그렇게만 가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한 이유가 된 겁니다.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규대 선교사님이 팔렘방 우리 수마트라에 신목사 우리 사경례 좀 해다고 왜요? 근데 여기 포항에 와서 2011년에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신학만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막 제가 2010년부터 성령이면서 2년차, 이제 2010년, 11년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포항에 이제 우리 초대해서 헌신예배 이제 설교가 뭐 선교사가 뭐 할게요. 선교지 이야기지 뭐. 그리고서는 이제 두 부부가 여기 대이동에 한 카페에서 그때는 제가 커피가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제 목양실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 되는데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 중에 나온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개척하고 세운 이유는 뭐냐? 전통 개선 이 일을 하기 힘드니까 이제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새 공동체를 세워서 선교지 신학대학에 가서
신앙을 가르치고, 근데 헬라 철학을 옷 입은 신앙만 가르치면 안 되니까 성령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죠.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은사를 가르치고, 실제로 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기 밤이 깊어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관찰하면서 발견한 영적 진리이다. 밤과 낮, 어둠과 빛, 정지와 활동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위에 바로 하나의 이렇게 흐름이죠. 리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밤이 있다면 아침도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가 늘 낮이면 어이구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밤만 있으면 또 어떻게? 근데 이제 남극이나 북극은 그렇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북극은 이제 그 겨울에 밤이죠, 그렇죠? 남극은 이제 그 여기로 겨울, 거기는 낮이고, 낮이 많다면 낮이. 거꾸로 이제 여름 되면 남극은 이제 밤이 오래 가고, 거의 오래 가고, 북극은 이제 여름에는 낮이 좀 있는 거예요. 햇빛이 있단 말이죠. 이제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통치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여러분 이게 각도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서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 창조의 섭리 여러분, 지구에 여러분 이제 이 각도가 조금만 삐뚤어도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각도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참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리듬이 있어요. 고요가 있다면 활동도 있고, 반드시 언제나 흔들림이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밤에 포효하던 사자가 새벽이 오자 숲으로 들어가고, 밤의 어떤 인생의 어두움이 자보세요. 햇살 아래에서 물러가는 순간이 반드시 여러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의 노래를 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원래 그러면 노래는 그냥 시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그 시의 흐름과 의미를 알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로 파악이 되고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밤새 포효하던 짐승 소리가 아침의 새소리로 바뀌고, 밤새 흔들리던 마음의 떨림이 아침의 평안과 함께 여러분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아침을 누가 여십니까? 여러분, 지구의 자전인데, 지구의 자전이죠. 공전과 자전인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여러분 통치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작은 행성이 우리 이웃별에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지면이, 이제 그 별의 지면이 푹 파인, 위성으로도 보일 만큼의, 만약에 자보세요. 어느 그 작은 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 이거 큰일이죠. 때로, 이제 나사나 이제 우주과학 쪽에서 행성이 작은 게 돌진해서 오면, 이게 지구로 오면 안 된다고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뉴스 나오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어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밤이 올 때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아침이 올 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시인은 해는 그 지는 때를 안다. 사람은 일하러 나간다. 이 노래는 밤과 낯을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일할 때와 쉴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역사의 때도 우리의 삶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둠 속에 있을 수 여러분 있습니다.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고 고통은 조금도 줄어드는 것 같지 않을 수 여러분 있습니다. 시인은 밤을 묘사하면서도 밤에 머물지 여러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주신 분이고 동시에 아침을 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이 노래가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도 하나님은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흔들려도 하나님은 시간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 여기에 떠오릅니다. 저녁에는 이제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거 다른 노래예요. 시편 30편 5절에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시간 안에서 밤은 반드시 여러분 낮이 됩니다.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우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흔들립니다. 사자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고 두려움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인은 아주 놀라운 전환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이제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시인은 시선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시인은 밤의 이미지에서 창조의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울부짖던 사자의 소리를 듣던 그 귀가 이제는 다른 큰 소리를 여러분 듣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숨결, 바다 위를 스치는 바람의 노래. 그 노래가 막 이제 그렇죠. 이제 들판에 있다가 또 이제 바다로 가고 기지개를 펴는 생명들의 살아있는 소리. 자,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자, 이제 바다가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 그렇죠?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파도.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저도 그건 안 타봤어요. 이제 아주 여러분 그 크루즈라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크루즈. 평생 그 참 어려운 기회죠. 워낙 비싸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이제 그 배 안에서 이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냐면 사진하고 이제 글을 썼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배인데 제일 큰 유람선인데 이게 태평양에 와 보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점 하나예요. 점 하나. 그 바다 큰 대양에서 가장 큰 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작은 점처럼 작은 무기력한 것을 이게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대양 아래 다니는 수많은 생물들, 바다의 바닥에서부터 수면 위까지 온 생명이 끊임없이 꿈틀대고 살아 숨쉽니다.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깊은 바다는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영역,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인은 그 혼돈의 바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 봅니다. 리오야단은 고대인들에게서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오야단이 뭐냐? 성경에 그냥 쉽게 뭐 이렇게 악어라 이렇게 날강이 엄청 크잖아요. 보통 5m, 6m 이상 되는 이제 악어 또는 저 호주 같은 데는 바다에 악어가 있어요. 카리브 바위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바다에 악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악어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바다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고는 크고 신비한 피조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대형 이제 물고기 쪽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뭐 하여튼 단순한 악어가 아니라 그 상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주 커다란 여러분 이제 뭐 이제 고래일 수도 있는 것이고 고래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바다가 더 여러분이 이제 풍성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돌고래가 뛰는 건 그것도 뭐 신기한데요. 저 샌디에고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거기는 막 이제 그 돌고래가 아니라 커다란 고래가 여러분 뜁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이게 공연을 하는데 돌고래 정도 아니라 훨씬 큰 고래가 막 이렇게 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다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리오야단을 커다란 이 바다 생물들을 장난감처럼 이렇게 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혼돈의 세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두려움의 근원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힘이
하는 통치 아래 있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밤, 어둠은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혼자다. 너는 이제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혼자야. 너는 약하다. 너의 문제는 너무 크지 않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 너 기다리지 마. 기도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죠. 사네립 왕이 아수르 히스기야를 막 이렇게 위협을 하잖아요. 야, 그동안에 각 성에서, 각 도시에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나에게 덤볐다가 다 끝장났다. 쓸모없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께서만 한다만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까불다가 죽었잖아요. 이제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보면 이제 사단이 그러면 야, 너 하나님 살아 계시냐? 하나님 침묵하신다. 근데 여기 바다 노래. 바다는 뭐냐? 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 지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모든 생명이 그분 안에 산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그러니까 육상 짐승이든 사람이든 바다의 수상, 여러분 생물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4절이지만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한 절 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팔짱 끼고서 너희들 한번 살아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꼼꼼히 여러분 다 지켜보십니다. 이런 얘기는 또 이제 시편 139편 1절 5절에 달달 외우라겠죠. 시편 139편 1절 5절 어떻게 우리를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만물에게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짐승도 먹을 걸 주신 것이고, 그렇죠? 초식동물은 또 풀을 주시는 것이고, 사람들은 또 우리는 풀이라고 안 하죠. 우리는 채소를 주시고, 여러분 성경 채소. 제가 이렇게 선교 다니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아프리카 갈 때마다 채소가 부족하니까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어요. 채소가 없어요. 채소가 부족해요. 조금 힘들어요. 과일 좀 줘볼래요. 과일 갖고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채소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발견해서 이 채소가 선진국형 음식이구나. 우리도 지금 잘 살아, 그렇죠? 살기가 좋아지면서 채소도 다양하죠, 그렇죠?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필요를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무너지고 자꾸 흔들리고 자꾸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셨어요.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마른 땅의 생명수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공급의 완전한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떨려도 여러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두려워도 우리는 어둠 속에만 마냥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시인의 결론은,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33절, 오늘 시인의 결론은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찬양합니까? 왜 우리 노래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시간의 주인,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밤 속에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어둠 속에 있습니까? 어떤 혼란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이 밤을 우리의 밤을 여러분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게 야행성 짐승들은 눈이 그 밤을 보잖아요, 밤을. 우리 못 봐요. 우리는 야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도 만약에 이제 그 낮에 활동하는 밤에만 산다면 우리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짐승들은 밤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엉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밤에 다니는 것들은 이제 뭐 코끼리 같은 것도 보면 밤에 다녀요. 우리보다 코끼리도 눈이 훨씬 좋은 거예요. 뭐 사자나 여러분 이런 어떤 짐승들만이 아니라 고양이과만 아니라 밤에 움직이는 것들은 되게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시력이 이게 야간 시력이 이제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야간 시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보면 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존재와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찬양인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창조주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시인은 나는 너를 만들었고 나는 너를 알고 있고. 이게 보세요. 아까 사탄은 막 속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를 알고 있고 너를 먹이고 너를 지키고 너를 새롭게 하며 너를 결코 놓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조주 숨결 안에 살고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간단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통치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제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이제 우리를 마지막에 부활시키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단순한 영생이 그냥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도전을 주고 하나님 나라 이제 가르치면서 우리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 제발 이제 지구에 한정돼서 그러면 누가 뭐 왕이 되고 누가 백성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믿지 못하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우리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누가 백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관리자로, 에이전트 왕으로, 대리 왕으로. 우리도 여러분 이제 장차 너무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얼마나 광대한지 상상 이상으로 엄청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찬양하며 살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시편 104편 우리 19절부터 35절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사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가 너는 밤에 있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너를 돕지 않아 너는 외롭고 너는 혼자야 하면서 우리를 좌절과 우리 절망에 빠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오늘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먹이고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최고는 결국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하는 삶이 평생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잊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재능인 줄 알고 자기가 특출한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손경민의 노래와 같이 당연한 걸 여기고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이제 옛생활을 버리고 옛삼을 버리고 전혀버리며 옛 종교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대림절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 내일 모레.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성탄절, 수요일은 성탄 전야를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의 주를 기다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마지막 주간이니까 실제로 한 주도 안 남았으니까 이 마지막 남은 대림절 한 주간이 목되가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잘 갖추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환부에 서놓고 마지막 선포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벌써 주일을 맞이하고 이번 주일은 대림절 4주 마지막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사 이 시기를 우리가 봄에 맞이하는 사순절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달려와 싸운 마지막 성탄절 맞이가 복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늘 깨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함께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지막 기도 받으시고 인도하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리게 도와 우리 감정이나 어떤 우리 환경이나 분위기 거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이 대림절의 마지막 예배와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선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은 여전히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락하는 각 부분들을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지금 8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각 사람들, 각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연약함 사라질지어다. 현장에도 지금 눈에 손을 대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보이는데 눈의 부담은 완전 사라질지어다.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이제 주님 동공의 상태가 더 이제 온전케 도와주시고 기능은 회복되기를 예수로 명한다. 또 어떤 분은 눈에 또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또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분 중에도 있는데 아버지 아시죠? 눈의 건조증 이 부담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사 감찰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이 모든 눈의 부담감 완전 소멸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화기도로 구체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병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리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심리를 오늘도 우리 사탄의 속삭임을 나눴지만 사탄의 속삭임을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심리 또 마음의 병과 그리고 이제 영혼의 병이 사라지기를 예수를 선포한다.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주말과 주일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금요기도에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시인의 노래가 오늘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임하기를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8가정 그리고 뒤에 따로 시차를 달리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